우리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좀 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찾고했습니다. 1절부터 우리가 24절. 십자가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못 박힌 이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얘기할 때마다 많은 사람은 교회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상징이 이게 십자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목걸이, 귀걸이 삼아 이렇게 또 팔찌로 이렇게 끼고 다니는데 이 십자가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의미.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자체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 근데 많은 사람들 우리가 교회 TV에서 보면 십자가 이렇게 걸고 신부든지 목사든지 나와서 기도한다는데 그것이 십자가 자체가 이 십자가 자체가 의미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자체에 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의미. 그래서 이걸 모르는 사람은 우리가 껍데기 신앙을 해요. 껍데기 신앙. 껍데기 신앙을 우리가 하면 한마디 말이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껍데기의 의미를 모르고 계속 껍데기로 우리가 신앙을 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이 똑똑해도 지혜가 있어도 똑똑해도 한 번도 이 바른 신앙에 대해서 이게 체험이 안 된 사람 많죠. 체험이 안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몸으로서든지 이게 못 느끼는 이 체험이 됐다는 거야. 그러면 이런 사람 보면 똑똑하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한 번을 봐도 다른 사람 10번, 20번 본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체험이 안 됐기 때문에 성경에 말하는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원받을 이 믿음은 없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성경을 봤기 때문에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 사람 믿음이 있다고 가정을 해. 믿음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사람 구원받았다고 가정을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우리가 좀 잘 생각하면 근거가 없어. 근거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아니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헌신했다고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는 것이지 참된 이 근거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끝까지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갈 때 많은 어려움을 참고 나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제일 어려운 겁니다. 세상 사람 앞에서도 어렵고 하나님 앞에 잘못되면 이 십자가의 길이 힘들고 고된 그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힘들고 다른 사람한테 이 십자가가 전하는 것이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우리가 전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성경의 말씀에 그렇게 쓰여져 있는가 우리가 그걸 한번 찾아보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한번 그걸 하나님 앞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내 신앙도 함께 확인하는 순간에 내 신앙과 함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잘못되면 우리가 어려움에서 계속 가면서 나에게도 한마디 말하면 이런 것을 삶을 가면서 내게도 인생에 내 삶에 인생에 진짜 답과 응답도 못 찾아갔는데 다른 사람에게도 이 길을 가라고 우리가 번면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많은 사람은 전도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전도 못하는 이유가 이 구원의 이 영적인 부분이 전혀 없고 한번 전도 못하는 이유가 내가 힘들어서 그래요. 전도 못하는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안 믿어져서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못하는 것을 바꾸는 것을 교회 책임이기도 하고 목사님이 또 예배를 통해서 성도에게 전달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 과연
성경에 얘기하는 그것이 그런 것인가 우리가 내 신앙도 길고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신앙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점검할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한마디 말하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이 죽는 도구입니다. 죽이는 도구.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가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다는 뜻이 한마디 말하면 죽음이라는 상징 우리가 관도 있잖아요. 관. 그거 같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걸어간다는 것은 내가 나의 관을 걸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멋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죽음. 어떤 죽음이요? 아주 비참한 죽음이에요. 비참한 죽음. 세상에서 그런 비참한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라는 것은 나를 비참하게 처참하게 완전히 죽인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그래서 우리가 그걸 평안하게 보고 막 은혜롭게 바라보고는 않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예수님처럼 한 마리가 쫙 삐끼고 저 안에 몸에 아무도 안 가리고 많은 사람 보는데 번개처형하는 그것이에요. 한 번은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1시간이고 몇 시간이가 피가 뚝뚝 떨어져가 나중에 완전히 말라 죽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볼 때 많은 사람은 뭐가 생각해요? 생각이 확 바뀌지. 우리가 장례식에 한번 갔다 오면 사람이 마음과 생각이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인생에 한 번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죄로 남아서 싹 없어지는 거 보면 사람이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다 이거 합치는 거예요. 잘 먹어도 나중에 화상터에 가서 다 없어지는 거 보면 야 저렇게 누리고 살도 떡으로 끝나구나. 그 마음에 문을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그걸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바라보고 계속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필요하니까 내 것을 달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십자가는 한마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것이 비참하고 처참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는 다시 죽음으로써 끝낸 거예요. 뭘 끝낸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오는 이 저주와 이 죄악 이것이 한마디 말하면 죽음으로써 끝내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우리가 찾아내서 빛 달라고 빛을 제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다른 겁니다. 다른 것이. 끝이 내면 다시는 여기서 이제는 얼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직도 내 인생에 끝이 안 났다는 것은 내가 뭔가는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한 번 보고 두 번 보면서 뭐가 달라져야 돼요? 죄와 저주와 재앙은 안 보이는 건데 이것을 완전히 끝내는 거예요.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이 부분을 끊는.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서 왔어요?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3장에서 하고 지금까지 내 마음속에 나의 생각, 마음을 잡고 지금까지 계속 왔는데 이것을 언제 끝내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내 속에 끝나야 돼. 내 속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적으로 어려지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육신적으로 병이 오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계속 잡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육신적으로 아무리 해결해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로 통해서 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피의 제사. 세상의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살면서 계속 고통받는데 하나님의 방법 피의 제사를 통해서 그것도 짐승의 피로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계속 피의 제사를 드리는데 이 피의 제사를 완전하게 영원하게 이제는 피 드릴 필요가 없듯이 영원하게 해결하는 것이 그의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십자가의 언약. 이전에 우리가 한마디 말이면 집에서 매번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구약식으로 한번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약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구약식으로 제사를 드린다면 송아지든지 양들 가져와요. 가져와서 미리 고르잖아요. 이 고르고 이 양을 잡으려면 피 담는 그릇이고 칼이고 다 준비를 하잖아요. 각을 한마디 말하면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양을 잡아서 피를 드렸다는 거고 1시간도 안 되면 그냥 끝나는 것 같은데 사실적으로 그거 예식을 하면 거의 몇 시간 합니다. 몇 시간. 피를 흘리고 양이 이게 죽는다고 과음시는 거의 몇 시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왜 그걸 계속 보게 만들었어요?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재료도 간단하게 하잖아요. 물을 살짝 뿌리니까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만 느낌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바닷가에든지 강에에 가서 완전히 잠기게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어른이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니까 무슨 느낌이에요? 이걸 바로 이 의미를 바로 이렇게 느끼지는 거예요. 아, 완전히 잠기는 이제는 너는 죽고 이제는 물에서 올라올 때는 새 생명 얻었구나. 이 시대. 세상 것을 완전히 너가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 이제 믿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회복되구나. 그게 세례임이에요. 세례임. 근데 그것도 간단하게 하기 때문에 물을 잠깐 뿌리고 이 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얼마 걸려요? 5분도 안 걸리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차 끌고 가든지 걸어가서 1시간이고 2시간 가서 그거 하면 얼마나 버무스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제 세상에 너무 빨리 다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보면 십자가 얘기도 덤덤해요. 마음에 전혀 감격도 없어요. 십자가 아마 보도 그냥 마음에 이게 느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꼭 이 십자가의 이 언약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성도에게서 이 저주, 죄악 이것을 완전히 한 번에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제사는 계속했어요. 계속. 피의제사는 계속했어요. 죄를 질 때마다 해결하려고 계속했어요. 십자가의 언약은 어떻게요? 한 번으로 쓰는 거야. 한 번. 그래서 다른 겁니다. 짐승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같습니까? 한 번으로서 영원한 해결을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하나님은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 믿음 안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영적인 것을 먹어보려면 참된 이의 언약의 축복을 놓칩니다. 한 번으로서 영원하게 완전히 깨끗했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언약은 최고입니다. 최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어떤 물건을 사면 일회용이 있고 어떤 물건은 계속 지속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거의 영구적으로. 이거는 영구입니다. 영구. 이거는 일회용이 일회용. 가치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언약은 누구만이 이것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어요? 세상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번의 언약을 주가 인간에게 이제는 이를 저주해서 해방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일에 쓰임받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은 제사장을 통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인간이 세우는 왕로를 통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의 그 십자가의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리스도가 하신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신 이 그리스도가 하신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뭡니까?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요. 이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지만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성육신 하셨다 나와요. 성육신.
하나님이 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기 때문에 이름을 지어야 되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여호와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다, 능력 있는 자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육신을 입고 오기 때문에 그 이름을 우리가 특별하게 지어줬는데, 인간을 오신 이유는, 육신으로 오신 것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신다. 죄에서 구원하자. 그래서 죄에서 구원해서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저주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때문에 이 육신으로 오셔서 인간을 피의 제사를 완전하는 것이 그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눈물 흘리다 마음을 찢어지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 부분은 끝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아픔도 고통도 질병도 모든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끝을 내야 돼. 끝. 이거이 뭔가 막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축복. 십자가를 볼 때마다 모든 인간을, 만민을 통해서 내가 고통을 받고, 만인이 나를 어려움 당해서 내가 지금 암을 걸려서 죽더라도 십자가를 볼 때마다 만인을 다 용서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어떤 것도 다 끝내는 이 부분의 성도가 받을 당연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죽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저 자기를 죽는 사람 위해서 용서달라고 하나님께 빌었어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고 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분들을 다 죄가 모르니까 거짓하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똑같이 고백하는 것이 전도에다가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도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이 없으면, 한마디만 하면 신앙생활 우리가 예배도 다 놓치고 성경도 다 놓치고 기도 전혀 안 해요. 성도가 한마디만 하면 하나님 앞에 축복된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아니, 성도가 하나님 앞에 축복된 일에 쓰임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도가 하나님 앞에 축복과 관계없이 전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인생의 모든 아픔, 저주, 재앙, 질병, 모든 것이 한 번에 끝내, 예수님이 한 번에 끝냈기 때문에 나도 이제 한 번에 끝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또 다시 다른 문제가 생기면 또 한 번에 끝내는 거예요. 뭘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러면 십자가를 보여야 됩니까?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십자가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걸 끊어지네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이 부분이 안 되지면 계속 끝이 안 나는데, 고통이 끝이 안 나고 힘든 것이 끝이 안 나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고 자유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없으면 성도가 한마디 말이면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육신적으로도 당연히 힘듭니다. 그래서 축복은 언제요? 살아있을 때 누리라고 준 거예요. 죽어서 가져가라고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슨 좋은 것을 줬다, 내가 죽어서 나중에 가져가라는 건 아니에요. 신분은 어때요? 살아있을 때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권세는 어떻게요? 살아있을 때 누리라는 거예요. 축복도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생각.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이 십자가의 참된 의미가 당신을 살리는 거예요. 당신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 중요한 하나님의 영적인 이 축복과 의미를 당신 마음과 생각, 영적으로 들어가면 살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놓치고 있으면, 성도가 최고의 축복을 받았는데 성도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으로서 남게 되십니다. 이걸 또 다시 살리는 것이, 세우는 것을 회복하는 자리가 성도에게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뭘 회복하는가?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어떤 내용이 회복되는가? 이에 따라 내가 예배 끝난 이후에 내 삶이 달라집니다. 내 삶이. 이 부분이 안 되지만 아무것도 안 되죠. 아무것도 안 되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무것도 못 받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우리가 생각에 많은 축복을 놓칩니다. 그래서 예배는 누굴 살리는요? 성도를 살리는 거예요. 성도. 예배는 성도와 교회를 살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도에게 교회 주시는 축복을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성도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예배 통해서 내가 얻어내는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당연하게 누가 주도합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예배가 진행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부분이 전달될 때 하나님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성도에게 이 부분을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주일날에는 집에만 있지 말고 직장에 다니지 말고 조금 돈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축복을 놓치지 말고 이 자리에서 응답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세상의 뜻과 비교가 안 되는 이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주신 축복은 세상에서 주는 회사에서 주는 것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살아야만 성도가 영적으로 살고 이 축복을 살아야만 얻어야만 성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받아가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요?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이 축복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하면서 사람만 보이고 환경만 보이고 우리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불편한 것만 가득 있으면 내 마음에 이미 다른 것이 가득 찼는데 내 마음에 이미 한마디 말해 예배당에 나와 있어도 이미 다른 것으로 가득 찼어요. 어떤 사람은 상처로, 어떤 사람은 불신앙으로, 어떤 사람은 세상의 염려로 가득 찼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어서 그 사람을 회복하려고 해도 회복이 안 되지. 그러면 빨리 예배 자리라는 것은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다 내려가는 거야. 다 내려가는 거야.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진짜 받아야만 하나님 앞에는 진짜 최고의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가 신령한 예배입니다. 신령한 예배.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 하나님 영이신의 예배 드리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자. 그게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분이 성도와 신자와 교회 주시는 축복입니다. 축복. 그래서 당연하게 성도가 무너지면 어려움 당하면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낙심이 되고 절망되면 어디에 와야 돼요? 그 이미 영적으로 무너진 거예요. 그 회방하는 자리가 예배 자리입니다. 예배 자리.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이걸 가득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득 채워다 보니까는 이것만 채우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권능, 권세와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 주시는 지혜,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것이 어떻게요? 내 마음에 가득 차니까 마음이 힘을 얻는 거예요. 든든한 거예요. 마음속에 평안이, 마음속에 행복이. 그러니까 나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내가 내 있는 심장에 갈 때는 그 심장을 완전히 치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회복하라는 것이 최고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우리가 해야 될, 성도가 해야 될 최고 중요한
그 내용이 첫 번째가 이겁니다. 이게. 그래서 성도가 얼만큼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얼만큼 강단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따라서 성도가 응답이 달라집니다. 내 삶이 길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고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성도가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게. 이 부분도 모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거 내용이 없는데 방향도 하나님과 틀리는데 내가 교회는 다녔지만 20년 30년 교회는 다녔지만 내 가정은 계속 무너지고 내 건강도 무너지고 사람은 낙심됐는데 그게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잡을 때마다 언약을 잡을 때마다 언약을 받아들일 때마다 한 번에 단번에 끝나는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다른 데서 안 없어지는 거예요. 컴퓨터도 핸드폰도 바이러스가 많아서 막 속도가 느려지고 계속 핸드폰이 이상해지면 어떻게 해요? 그 수리소 네가 막 완전히 포맷돼 버려요. 한 번 포맷했는데 그동안 안 되고 뭐 했던 이상한 싹 없어지고 완전히 새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 피조물이야 돼요. 그 날마다 새롭게 피조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암이든지 세상에 여러 가지 고질적인 병은 그거는 세상의 약으로 완전 치료가 안 되지. 한마디로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면서 어려움 당하면서 온 문제는 해결 안 되지. 나면서부터 속용 어떤 세상의 약으로 해결돼요? 해결할 수 없어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어떻게 해결돼요? 문문병 자기도 잘못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얻은 이 문문병 어떻게 해결돼요?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 근데 한 번에 단번에 해결하는 사건이 복음의 이 십자가의 언약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딱 언약으로 잡을 때 한 번에 해결됐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기적이라 얘기하는 것은 뭔가 한 번으로 해결됐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세상에 아무 약도 해결했는데 해결이 안 됐는데 예수님을 한 번만 믿는데 예수님을 한 번만 잡았는데 어쩌다만 잠깐 잡았는데 12년 동안 혈증병 환자가 모든 의사를 찾아다니고 많은 약을 다 하면서도 돈도 양비하고 건강도 다 해치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뭐 말씀을 얻은 것도 아니고 잠깐만 옷자락만 잡았는데도 한 번에 깨끗하게 해결됐어요. 40년 동안 안전병에 대해서 거짓 신세를 하고 있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지만 누구도 자기를 도울 수 없는데 육신적으로는 돈을 줘서 조금 먹은 건 해결됐는데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도움은 전혀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한 마음으로 끝났어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는데 그 한 번으로서 끝냈어요. 그러다가 이 한 번으로 끝내니까 어디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는 데마다 많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이 부분을 축복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 그래서 성도가 항상 말하면 십자가 지금도 틀리게 알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 인생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의 못 박힌 것에 나도 함께 못 박히면서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된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것이 육신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세례예요. 세례. 그 영적인 사실을 믿으라는 것을 안 믿어지는 거야. 잘. 그래서 믿는 사람이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요? 세례를 통해서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끌어내는 거예요. 그걸 죽음과 부활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교회 다니면서 이 부분을 놓치고 우리가 아직도 누가 보면 교회 목사라 교회 장로라 얘기했는데 틀립니다. 십자가의 도가 모든 믿는 사람에게는 끝나는 거야. 한 번에 영원히 끝날 수 있는 거야.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런 내용을 우리가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 좋다 했잖아요. 이런 내용을 내가 사실적으로 믿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그걸 믿음 좋은 거예요. 헌신 많이 한 것이 믿음 좋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내가 사실적으로 그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내가 믿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니라 이 믿음이 믿음. 그래서 믿음에는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볼 때 지정의가 있잖아요. 지정의. 뭔가는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이거 표현되면 지식적으로 뭔가는 내게 지식적으로라도 알게 돼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지식적으로라도 알기 위해서 뭘 주세요? 성경을 주신 거예요. 사실적으로 십자가는 뭔가면 성경이 아니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이 그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서라도 보면서라도 믿으라고 지식적으로. 성리라는 것은 뭐예요? 인간의 마음 아닌가 마음. 이게 진짜 믿음 아닌가요? 그렇죠? 뭐가 믿으면 이 마음에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마음. 우리가 딱 하나님 믿어지면 뭐가 달라지요? 내가 많은 성경을 안 보더라도 하나님 진짜 믿어지면 뭐가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게 정이에요. 정. 뭡니까? 위드예요. 위드. 위드.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이걸 느끼신다는 거예요. 감성적으로.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뭔가 지식은 없어요. 교회 처음 다니고 막 한 몇 번 안 다녔는데 그런 성경은 전혀 모르는데 이걸 막 오는 거야. 마음에. 막 뜨겁게 오고 막 마음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그동안 내가 어려움 당해서 하나님 몰라서 세상에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가만히 교회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교회 오는 목사님 말씀에 뭔가 답이 되고 하는 이거 위드. 이 마음으로 믿어지는 마음. 그런 거는 사람을 보면 사람이 준 거 아니잖아요. 교회 나오니까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뜨거운 것이 표현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표현.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이것이 다 식어버려요. 냉랭해. 교회 건물이 왜 그래? 뭔가 그래. 계속 뭔가 뭐예요? 이것이 다 식어버리니까. 식으니까 우리가 음식도 식으면 맛이 없잖아요. 믿음도 완전히 뜨뜻하니까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내 식은 마음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신앙생활 수십 년 되면서 성경 보고 예배도 들으면 이거는 많아지는데 이거 없어지고 전혀 내 마음도 은혜도 못 받고 교회 가나 집에 가나 불평 불만만 많고 하나님 온데간데 사라지고 이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진짜 기도하면서 말씀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 부분에 이 믿음이 회복이 안 되죠. 성경에 말하는 믿음은 들으면서 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얘기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다니까. 안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믿음,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 축복은 어떻게 해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최고.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이 생각과 이게 전혀 관계없이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진짜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마음 생각이 달라져요. 이 부분에 안 되지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도 여기만 목록이 있는 거 많아요. 지식적으로. 아무리 내가 지식을 많이 알아도 그 사람한테 전도하기가 마음이 안 가요. 왜? 이 부분이 없으니까. 성경을 수십 번 보고 수천 번 봤기 때문에 성경은 아는데 한마디 말하면 이 마음이 뜨거워져야만 전도할 거 아닌가요? 전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전도와 관계돼요. 전도.
이런 부분이 안 되지만 전도 전혀 못하는 사람은 이분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다른 사람 못 도와준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도 도와줘요. 우리가 그 사람을 내가 살리려고 하면 돈과 관계없이 내가 모든 것을 방법을 동원해서 살릴 수 있어요. 이게 문제죠. 그래서 위기라는 것은 구원 받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이 부분이 구원의 축복인데 이 부분에 전혀 마음에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구원 속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그의 말씀과 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걸 누린다는 것을 임마누엘이라 해요. 임마누엘. 이해됩니까? 우리가 지금 뭘 못 누리고 있어요? 구원은 못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임마누엘 성도에 주신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 보면 예수 이름이 임마누엘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이 이 마음과 이 생각이 어마어마해요.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내가 살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내가 또 하나가 되지요. 그걸 보고 원네스라요. 원네스. 누구와 함께요? 내 원수와 함께도 내가 원네스예요. 원수도 사랑해라 했잖아요. 거의 원네스요. 원수를 면하에 뿌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라면 원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원네스예요. 원네스. 진짜 우리의 경계가 위드가 어느 정도 누리면서 임마누엘 누리면 모든 것이 원네스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모든 것이 나와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온다고 없는 거예요. 평생 살아도 성경을 봐도 이 부분의 축복을 안 보여요. 그러면 원네스가 안 되면 나는 항상 누구요? 혼자야. 혼자. 원네스가 안 되면 항상 혼자야. 하나님도 함께 나와 함께 아니고 함께 있는 이 가정도 나와 함께가 아니고 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더 나와 함께 아니야. 그래서 혼자 살면서 외롭게 살면 스스로를 살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 신자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가는 데마다 한마디 말로 혼자 갔는데도 가는 데마다 뭔가면 구원받았고 임마누엘 누리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과 원됐어요. 그러니까 계속 누가 붙어요? 제자들이 붙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구원받게 만들어요. 사도 바울은 혼자 있지만 혼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진짜 이 부분이 회복돼야 돼요. 이 부분이 회복 안 되지면 그 사람은 그냥 빈털 떨리는 거나 살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면 이 부분을 점검을 해보고 확인해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 의지는 이제는 완전히 눕게 인도받아요. 이런 사람의 이 의지는 하나님이 이제는 끌고 가요. 그래서 하나님 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 절대 계획에 따라 내 인생을 올인하는 올인.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절대 계획에 따라 올인하니까 육신적인 것은 아무것도 가치 없이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21절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학문을 그리스도 알기 전에는 최고 좋았지만 그리스도 안 후에는 그걸 배설물로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자기 인생을 올인했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 것을 다른 것은 다 버리는 거 오직이 된 거예요. 오직. 이해됩니까? 복음밖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누구에게만 오는 응답이요? 바울에게 온 응답이 우리의 성도에게 주시는 응답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에 두 명도 없이 유일한 응답을 받았다니. 유일한 응답. 바울의 인생은 누구도 이제는 모방 불가능한 재창조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바울의 신앙을 우리가 보겠다, 배우겠다는 것은 바울의 모델이 아니라 성경의 모델인데 그래도 신자에는 뭔가 보여줘야만 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줘야만 오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기적을 안 보면 안 믿는다. 도저히 안 믿는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도마가 만져보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믿으니까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단다. 한마디 말이면 많이 오해된 내용 같은데 오해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가 진짜 구원받는 순간에 구원 안에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어요. 이 축복을 우리가 임마누엘을 누리고 많은 사람과 원수까지도 우리가 성도로서 원내서 됩니다. 이 부분에 응답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완전 맡기는 게 완전 맡기는 게 완전 거의 오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교에 따라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 응답을 찬양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성도가 그냥 그 사람 돈도 없고 그냥 배경도 없고 나이가 많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축복.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에 최고의 축복을 회복하는 그 자리가 뭡니까? 예배 자리예요. 성도를 갈고 닦고 보석답게 만들어가는 그 자리가 예배 자리입니다. 예배 자리. 예배를 통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자녀답게 최고의 영적인 선미답게 회복하는 그 자리가 예배입니다. 예배. 그걸 언제 회복해요? 설교하는 시간에, 설교를 듣는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 받는 시간에, 말씀 받고 기도하는 시간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면 성도가 진짜 가치 없는 삶을 살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절대 축복인데 성도가 이 부분을 놓치고 살면 내 삶에 뭘 따라가요? 예배를 통과하고 회복돼야만 내 삶이 다른 길이 열리죠. 다른 길. 이 부분을 통과해야만 내 삶이 다른 길이 열리고 다른 축복이 열리는데 전혀 이것이 통과하고 내 삶은 누구 수준에 머물러요? 내 수준에 머무는데 내 삶이 무슨 수준이에요? 내 수준에.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으면 계속 돈에 걸리고 건강이 없으면 건강에 머물리고 계속 내 수준에 머물리기 때문에 한계 느껴지는 한계. 이것 때문에 계속 고통받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이 있는데 왜 계속 어려움 당하고 계속 무너지고 해요? 거의 하나님 믿는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해야 될 부분은 회복이 안 되니까 내 삶이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건강도 무너지고 자녀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진정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복음을 제대로 못 들으니까 성도가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회복해야만 성도의 수준도 이제는 내가 계획한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이 한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기 때문에 이 한계의 틀도 없는 거예요. 틀.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이제 뛰어넘는 거예요.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얘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쉬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이기는 축복이에요. 이기는 자. 이해됩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가 신앙생활을 못하면 계속 무너지.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2장 보면 계시록 2장을 보면 (2장 7절) 계시록 2장 7절, 2장 11절 성경 찾아보면 넣습니다. 2장 7절, 2장 11절, 2장 17절, 2장 29절, 계시록 3장 6절, 3장 13절, 3장 22절. 성경 몇 구절입니까? 7구절이에요. 성경에 계시에 나타난 성경 7구절이 7교회 주시는 축복이에요. 7구절인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주시는 뭘 들으라고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주시는 뭘 들으라고요? 말씀을 들으래요. 말씀.
이 말씀을 받아서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뭘 주신다고요? 상급을 주십니다. 상급. 진 자에게 유료의 상급이 없어요. 진 자에게는 유료의 상급도 없다니까요. 이기는 자에게는 상급이 주는데 이 상급이 어때요? 최고의 상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잘 생활해야 됩니다. 매일 울고불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한 성도에 주시는, 교회에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찾고 회복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버리면 다 놓치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보면 2장 7절을 보면 이게 2장 7절에 얘기를 했는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주시는 계시록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7절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주시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신대요. 이기는 자이죠. 생명나무의 열매. 그 생명나무의 열매가 어디에 있었어요? 창세기에서는 선악과와 딱 반대되는 생명나무의 열매는 언제 줘요? 이기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11절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에다 나오죠.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데요. 한마디만 죽었다가 또 나중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해서 고통받지 않고 영원한 이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망이 다시 없다는 거예요. 기고 17절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춰있던 만나를 주시네요. 구약에 보면 광에서 만나 줬지요. 감춰있던 만나 주시네요. 이 만나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가 만나를 먹어도 죽었다 나와요. 내가 너에게 주시는 것은 영생의 속에서 영생이 나는 생명이 얻는데요. 그 만나를 얘기하는 이 만나입니다. 누구에게 주시는요? 이기는 자에게. 지금까지 감춰있던 이 만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축복을 또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보면 29절에 보면 28절, 26절 보면 이기는 자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대요.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대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릴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 같이 나도 내 아버지에게 받은 것이 그러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뭘 줘요? 새벽별.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 3장에 보면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죄와 전혀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지 않고 그 이름을 아버지와 그 천사들 앞에 신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이제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린다는 겁니다. 3장 우리가 12절 보면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든든하게 최고의 중요한 성전에서 기둥이 되는 든든한 그 기둥 받침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기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기고 21절을 보면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하는 것 같이 하리라. 다 뭡니까? 이기는 자에게. 어떤 상급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기 때문에 최고예요. 최고. 이걸 하나님이 뭐 해요?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 이해됩니까? 내가 가야 되는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끝이고 내가 지금 이 배경 속에 가는 거예요. 그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지금 내가 이 믿음으로 간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지금 믿음으로 살면서 내 삶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복음으로 다스리고 복음으로서 내가 그 신장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거이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데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이런 마음과 이런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예배자리에 온 거예요. 예배자리에. 이런 것을 회복하려고 내가 그 큰 걸 다 생각하고 마음에 담고 예배자리에 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설교할 때마다 먼저요.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복음으로서 나를 씌우고 살아요. 그러면 내가 가야 되는 이 삶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역의 한 성도 한 성도가 얼만큼 내가 복음 안에서 깨달아지고 얼만큼 내가 마음을 강하게 먹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의 응답은 달라지는 거예요. 모세는 80세부터 응답받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이삭이 출생한 이후에 그게 100세입니다. 그때부터 응답받아가 간 겁니다.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요셉은 언제요? 17살부터 응답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내가 제대로 이 부분이 이 영적인 축복이 영적인 이 사실 얼마큼 이 영적인 사실을 내게 믿어지는 것에 따라 응답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도 모르고 믿습니다 하고 그 다음 순종하고 따라가는 나쁜 건 아니에요. 반대하는 것보다도 순종이 100% 나는데 진짜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어떻게 알고 믿고 내가 인도받는가에 따라 내 인생은 달라집니다. 늙은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큰 응답이 있는 거예요. 어린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삶만 나아지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진짜 응답을 놓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 큰 축복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끝내고 부활을 통해서 이거 죽음을 통해서 오는 응답이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큰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길 따라 잘 인도받아야 돼요. 죽은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 하나님 앞에 말씀 통해서 길을 따라 잘 인도받는 것이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어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 불신자는 이걸 절대 받아들일 수 없죠. 그래서 불신자는 이걸 받을 수 없으니까 뭐다 얘기해요? 오늘 말씀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면 설교를 하나 또 뭐 하나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그 말씀 들을 때마다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데 불신자는 십자가에 도와 전혀 관계없어요. 그리고 미련하게 보이는데 이것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혜도 필요하고 세상의 총명으로 다 필요해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것이. 그래서 이 선비가 어디 있느냐 다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21절 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복음을 전달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을 살게 만드는 것이 그의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의 전도의 방법이고 영혼 구원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하는 것이라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래서 진짜 여러분과 저는 모든 것을 저는 예배드릴 때마다 기도하면서 진짜 말씀 속에 영적인 것을 잘 받아들여서 이 예배만 제대로 드리는데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의 담대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살리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영광은 좋은 것이 우리가 볼 때는 기쁘고 그런 것이 영광이라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죽음에 대해서 영광으로 표현했습니다.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얘기했는데 그 영광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주영교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이 목적에 이 주영교회 이름 속에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영교회 성도로서 주영교회 목사로서 주영교회 렘넌트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응답을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 응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가서 그 말씀 속에 내 자신을 씌워지는 응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중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점검하며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에 주시는 응답을 찾아가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의 모든